이 성경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대충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서 9가지가 나오지요. 9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까지, 30절까지 8가지가 나오죠.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가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 이렇게 해서 또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8가지 은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사역, 봉사 사역.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대충 보면 성경에서 은사라고 해서 나열하고 있는 그 내용이 19에서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샘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이것뿐이다 하는 성경의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꼭 숫자로 몇 개다 하고 우리가 고정을 시킬 수가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숫자로 놓고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은사 리스트를 그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뭐냐,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뭐냐 하고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에 사역을 하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인위적인 은사 배열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은 좀 마음에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꼭 한 가지 은사만 받습니까? 어때요? 한 가지 은사만 받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놓고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받았고, 지식의 은사도 받았고, 믿음의 은사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받았고. 사도 바울 예언하는 은사 있나요? 예언하는 은사도 받았죠. 영들 분별함을 받았고,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받았고요. 통역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절에 보면 바울은 사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몇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한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꼭 한 가지 은사만 갖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2가지, 심지어 10가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은사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영구적인 은사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셨고 또 20세기에도 주셨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필요할 때는 성령이 늘 주시는 은사가 있다. 이걸 영구적인 은사라고 분류를 합니다. 주로 입으로 사역하는 은사들을
이 영구적인 은사에다 영구적인 은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식의 은사라든지 지혜의 은사라든지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권위하는 은사라든지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은사는 영구적이다. 그래서 단절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시적인 은사, 일시적인 은사 혹은 표적 은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시적인 은사가 있다. 그것은 한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주시지 않고 중단되어 버린 은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어떤 것이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또 방언하는 은사라든지 우리가 흔히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체험하는 은사들 있죠. 또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한때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성경 말씀이 아직도 완성되기 전에 약 300~400년 동안 성경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과연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희한한 표적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적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능력으로 큰 표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제 주후 5세기경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완전히 확정되어서 교회가 이 말씀을 들고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은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는 그런 은사가 없었다고 해석합니다. 또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별로 나타나지 아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해석이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저의 입장은 꼭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은사를 나누어서 하나는 언제든지 존재하는 은사고 하나는 초대교회 때 있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중단된 은사다.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렇게 믿었지만은 이제 오순절 운동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중단되었다고 이야기하던 그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여러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은사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해석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은사는 아주 희소한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절대 그런 은사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원하시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언제든지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대가 지나갔으니 이거는 이제는 성령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은 성령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과 같은 은사들, 소위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28절에 나오는 선지자와 사도 있죠. 이 선지자와 사도는 지나간 직분입니다. 은사를 받음으로 은사와 함께 직분이 그 은사가 직분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선지자와 사도인데요.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없지 않아요. 오늘날 위대한 선지자들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없지 않아요. 이런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은 교회의 터를 세우고 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다음 그들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외에 교사라든지 나머지 이제 직분을 가진 그런 은사들은 아직도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8절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 지혜의 은사. 예, 지혜의 은사가 어떤 것일까요? 지혜의 은사. 흔히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혜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비추어서 그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 삶의 지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칠 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설교가도 이런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설교라는 것이 성경 해석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해석하죠. 그 다음에는 뭐 하나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설교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듣는 은사가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바로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분들도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듣는 은사거든요. 문제를 잘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시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상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순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순장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런 지혜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가진 형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앞뒤를 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병을 진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처방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대답이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 다시 그 사람만 찾아가죠. 그래서 이 설교를 담당한 옥목사나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시해서 우리 영적 사역을 하는 순장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까지 참 이런 지혜의 은사, 이것은 정말 사모해야 될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달란다고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혜의 은사 참 귀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은사 중에 가장 최고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순서를 놓고 최고다, 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평등합니다. 지식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잘 연구하는 은사입니다. 주로 어떤 분이에요? 신학자라든지 성경교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잘 활용함으로써 많은 일을 합니다. 아마 옥 목사와 같이 이렇게 강단을 지키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연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지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면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주 소중한 연구를 남긴 사람들이 있고 소중한 저술을 해서 책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연구 업적을 우리가 빚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참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스폴전 시대에 콩클란스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콩클란스 뭔지 아세요? 성구사전. 그런데 요즘 같이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막 금방금방 그 어휘를 분류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대 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부터 150년 전에 66권, 성경 66권 안에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다 하는 단어가 성경 어느 구절에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하려면 부지런하다는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어디 10가지입니까? 100가지입니까? 1000가지인지 2000가지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은 어휘를 전부 분류해서 어떤 말은 어디 나온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느 구절에 나온다 하고 쫙 정리해 놓은 것이 콩클란스, 즉 성구사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폴전 시대에 그 작업을 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스폴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 참 희한하네. 성격은 개떡 같으면서 성구사전 하나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네. 내가 그 사람에게 보통 빚을 많이 진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성격이 개팍하고 좀 이상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효시가 돼가지고 오늘날 성구사전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성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해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헬라어 연구해가지고 은혜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정말로 이 단어가 성경에 있는 이 단어가 고대 사회에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사람 은혜 충만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 은혜 못 받는데도 그게 사명인 줄 알고 평생 그것 가지고 실험하다가 가거든요. 그거 지식의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식의 은사가 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또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머리가 좋아요. 뭡니까? 두뇌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연구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나오죠.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특별히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을 특별히 은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믿음의 은사는 뭐냐? 이건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는데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기똥차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나도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독 그 사람만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돼요. 이건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은사 받은 사람. 제가 이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어요. 누군가 하면 연변과기대 김진경 장로님이에요. 그 사람 못 당해요, 못 당해요. 그건 연변과기대 처음에 시작해도요, 시작은 해놨습니다만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첩첩산중이죠. 그 중국 공산당하고 상대해가지고 참 거기다 학교 세우고 비밀리에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김 총장은 날마다 허허 웃어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해주시니까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보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해요. 된다. 이거는 저에게 없는 은사예요.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의 은사에 10분의 1도 없어요. 약간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 문제를 가지고 또 실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를 놓고도 걱정 하나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참 지금 보면 어떻게 삽질이나 시작하겠느냐고 내가 그러면 아이고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틀림없어요. 그거 보면 그만 저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목사고 내가 장로 같아요. 그래서 두고 볼 거예요. 진짜 그 믿음대로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이런 그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이 있어요. 이게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으면 이런 믿음 은사로 받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되느냐고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의심하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느냐고 분명히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요. 앞으로 이런 믿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흔들리는 바다와 같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믿음의 푯대를 높이 들고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죠.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으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평생 먹여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돈이 필요할 땐 돈을 보내신다. 믿으니까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으면 환히 알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척척 받아내는 그런 행복하고 풍요로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참 이 은사를 특별히 풍성하게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을 위시해서 또 이런저런 권사님들 또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지만은
조용한 데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많은 병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나음을 참 체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중단되었다 하는 견해를 저는 믿지 않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좀 힘있는 은사를 좀 받은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안 나가지고 막 안달 하다가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지치고 받는 사람도 지치고 이런 은사보다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죠? 딱 손 얹고 한번 기도하면 그냥 막 깨끗이 나와버리는 이런 은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병상에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참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좀 잘못 보셨는지 미워하시는지 좀 이런 은사를 잘 안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못 받았다고 해서 이 은사가 없는 것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참 분들을 저는 몇 명 알고 있어요. 뭐 금방 손 얹었다고 금방 낫는 때도 있어요. 암덩어리가 금방 사라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기도해 줌으로써 완전히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폐가 건강하게 아주 엑스레이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아니할 만큼 깨끗하게 낫는 케이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죠. 동계나 있는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뭐 가장 유명하다는 암 센터에 가서 간 진단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 그냥 얼굴이 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 딱 기도해가지고 몇 달 만에 고쳐버려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사실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도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사랑의 교회의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아니면 어떤 부교역자,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에게,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셔가지고 정말로 고통하는 성도에게 예수의 이름이 갖는 능력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은사는 지금은 없다 이러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면 이 은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표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은 그 파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그냥 뭐 침몰할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선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죠. 하나님 이 파도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가 그대로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이런 표적 기사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은사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죠. 예언하는 은사도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 은사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뭐가 예언하는 은사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사전에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예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뭐 하고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또 예언하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예언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는 전부 다 예언의 은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자기 어떤 이론에 치우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언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어떤 거예요? 미리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은사에서 투시라는 말도 나왔죠.
어떤 사람의 장래를 미리 꿰뚫러보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예수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점쟁이 짓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언이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또 어떤 개인의 내일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이 예언의 은사가 적용되는 경우를 저는 몇 가지 알고 있어요. J.I. 패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우리 복음주의 신학계를 대표하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J.I. 패커. 지금 이제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요.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인 J.I. 패커가 영국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도 믿기 전인데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아주 예수도 믿기 전에 학생 때에 친구 어머니, 예수 잘 믿는 친구 어머니가 J.I. 패커를 딱 보더니 너는 앞으로 예수를 믿고 훌륭한 기독교 학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딱 예언했어요. 그래서 J.I. 패커는 그 사실을 놓고 친구 엄마가 나를 놓고 투시를 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70년이 지나서 6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보면 그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수 믿었죠? 믿고 나서 신학했죠? 신학을 했는데도 평범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탁월한 신학자, 돋보이는 신학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글이면은 누구나 다 읽어봐야 될 만큼 특별한 권위를 가진 신학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리전트 칼러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복음주의 계열의 매거진에서 그 사람의 글이 나오면은 그 사람 글은 읽어봐야 돼요. 그만큼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많은 이 목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예언을 한 거예요. 야, 그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봐야지 그걸 뭐 마귀가 준 은사라고 하겠어? 뭐라고 하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그래요. 아직도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도 아주 무식해요. 그런데도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30대 초반의 자매를 자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놓고 예언을 했어요. 다음에 많은 남자들의 배를 이렇게 만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자가 한 권사의 말을 듣고는 막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남의 아내로서 어떻게 남자 배를 만집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많은 사람의 배를 만질 거야. 그러면서 병을 고칠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듣고도 20년이 지나도록 그 일이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어떤 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 사람의 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는지 몰라요.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병든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손을 만지니까 배를 만지는 거지. 저는 이런 그 예언이라는 거, 아주 예수 점쟁이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저는 아예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참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시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아무나 주어가지고 너 앞으로 뭐 어쩌고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교회 안에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 큰일 나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영들 분별함을 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있지 않아요? 이런 영들 분별함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참 중요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탄의 말이 있고 똑같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도 성령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다 쏘가버려요. 이런 경우에 영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딱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은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거의 조금만 두고 보면 금방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옛날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오늘날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봐요. 그렇죠?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이미 체험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참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초창기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는 진짜 방언도 많았고 가짜 방언도 많았고 엉터리 모방 방언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방언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런 방언을 함으로써 그게 뭐가 되는 것처럼 무슨 벼슬 하나 붙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야단복석을 쳤는데 이제 그런 어린애의 짓은 다 이제 안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성숙했어요.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다 성숙해요. 그래서 참 깊은 골방 기도를 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참 좋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면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세계를 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죠.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이런 걸 놓고 요즘은 방언도 엉터리다, 통역도 엉터리다, 그런 은사는 지금은 없다 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통역한다는 사람들의 그걸 전부 녹음을 시키고, 그래? 그러면 간단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건 간단하죠. 자, 뭡니까? 방언하는 사람 그 방언을 녹음시키고, 그 다음에 통역 은사 받았다는 사람, A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거 통역 좀 해주십시오. 통역 다 녹음시키고, 또 B라고 하는 통역 은사 받았다는 사람에게 가서 또 녹음시키고 했더니,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진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이런 은사가 필요한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도 필요한지 잘 모르는 은사를 성령께서 왜 주시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한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각자마다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받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필요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건데, 옥목사가 받은 은사를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날마다 시기 질투하면 여러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우리 권사님이 받은 은사를 놓고 내가 왜 저런 은사를 못 받았나 하고는 날마다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 (29절) 봅니다. 29절 보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 사도겠느냐? 그렇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그렇다면 야단나죠.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러면 앓는 사람 하나도 없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예?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느냐? 방언은 막 기도하면 다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성경 보면. 저 하늘산에서 한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목사님은 공공연히 집회하면서 그랬잖아요. 야, 하늘산에는 오면 강아지도 방언한다. 그 강아지도 하는 방언을 네가 못해?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틀린 말도 보통 틀린 말이 아니고 성령을 못 오가는 말이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언제 성령이 강아지한테 방언 줬나요?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소리를 어딜 함부로 해요. 큰일 나죠. 인간은 다 그런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은혜스럽다, 잘 된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는 아주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산에 왔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방언하게 하시는 자만이 방언해요. 옥 목사는 목을 매달고 방언 달라고, 나 기도하고 싶으니까 방언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 이때까지 못 받았어요, 나는. 그러나 나는 믿어요. 천국 들어갈 때 희한한 방언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통역하는 자겠는데. 그래요. 성령께서 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사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다 방언이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걸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형제를 세우고 위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그 은사를 찾아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심령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거리가 있어도 주님께 다 맡기고 좋으신 주님이 때를 따라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 씻겨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이날 밤 돌아가는 귀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